항상 눈에 들어오는 한 곳이 있습니다. 제게 그렇습니다. 송도라는 곳입니다. 왜 그곳이 제게는 항상 특별한가? 제가 첫 번째 군생활했던 곳이 바로 송도입니다. 그때는 송도 신도시가 하나도 없었고 거기 전부가 다 갯벌이었고, 첫 번째 제가 명을 받고 근무하게 된 곳이 송도 소초였고요. 두 번째가 한국화약 소초, 그 소래포구를 담당하는, 지금은 거기 하나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엔 한국화약 공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수류탄이 나오고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우리 대대도 거기 있었고, 제가 있었던 소초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면 그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여겨보게 됩니다.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예배는 군대로 말하면 작전과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군에서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집중하고 아주 첨예하게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작전이라는 겁니다. 작전이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가정한 군사훈련입니다. 전쟁을 가정해서, 그래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하는 군사훈련을 작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7사에 있을 때 우리 부대가 3개월은 해안 근무를 GOP랑 똑같은 휴전선과 똑같은 방어 개념으로 해안 철저 근무를 서지만 나머지 6개월은 내륙으로 들어와서 훈련을 들어갑니다. 훈련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작전이 딱 주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 나갔던 사람들 다 들어와야 됩니다. 다 준비하고 모든 역량을 다 준비하는데, 우리가 송도에 있었으니까 군사훈련은 김포반도 위쪽에 삽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도심이 있잖아요. 민간의 방해를 주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작전이 떨어지면 민간보다도 우선하게 됩니다. 그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대는 새벽 4시에 군장 검사를 하고 새벽 4시에 출발을 합니다. 걸어서. 그래서 가장 교통이 많을 6시에 이미 동인천을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검단까지 아침 오전에 다 올라갑니다. 민간의 방해도 주지 않지만 작전이 떨어지면 민간을 통제합니다. 민간 차량을 다 멈추게 하고 군사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양보하지만 작전이 떨어지면 이 군사훈련이 작전이 먼저가 되고 김포반도에서부터 검단에서부터 마지막 그 꼭대기까지 대대 병력들이 날개를 다 펼칩니다. 주로 언제 훈련을 하냐면 가을 농사가 끝나고 그래야지 날개를 펼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 거기 민간인들 땅이잖아요. 사전에 다 양해를 하고 허락을 받지만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 그 자리에는 군대가 다 주둔합니다. 거기서 텐트도 치고 병력들과 장갑차들이 다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양보하는 것이 있고 군대가 평시에 민간인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 교회가 일반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엄청 많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속상한 것이 무조건 우리가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예배까지 양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예배는 작전과 같은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해도 됩니다. 하나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활동은 이 2가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밥을 먹는 이유, 찬양대가 있는 이유, 교회 학교가 있는 이유, 다 이 모든 것들은 이 2가지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 그러니 다른 것은 양보해도 예배와 전도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긴박하고 첨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준비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 엄청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특히 주일날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죠. 지난 주일날이나 오늘 수요 예배 둘 중에 한번 예배당에 오기 위하여 집을 떠나시기 전에 1분이라도 오늘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이미 이 자리에 손을 드신 분이 계세요.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전부터 예배는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됩니다. 내가 예배당에 오기 위해 집을 떠나기 전에 내가 거기서 잠깐 무릎을 꿇고 드리는 1분이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가 예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는 그저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역자는 남들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역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역자가 자기 예배만 드리면 이건 교역자의 절반밖에 하지 않는 겁니다. 교역자는 내가 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죠. 어머니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교육과 성장의 모든 환경을 다 돌봅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돌보잖아요. 그래 맹자의 어머니는 그 환경 때문에 이사를 3번이나 하잖아요. 교사는 학교 교사를 가보세요. 그저 수업 시간에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다 돌보잖아요. 교역자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을 돌봐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앞두고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예배를 두고 무엇이 예배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니고 예배 집 앞두고 만약에 어떤 점검업체가 방문하게 되면 그것은 좋은 일인가요? 어떤가요? 괜찮은 일인가요? 반드시 방해가 됩니다. 반드시 예배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앞둔 1시간 전에는 예배 외에는 어떤 활동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관련된 활동 아닌 어떤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건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예고하지 않고 왔으면 반드시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1시간 전에는 우리는 당신이 예고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량 같은 경우에도 성도들이 주차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주차하고 끝났고 제일 속상할 때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교역자들이 오늘 내가 예배 인도를 맡았다, 설교를 맡았다, 그것만 준비해서 딱 올 때 보면 되게 속상해요. 교역자는 예배 전체를 돌보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돌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인들이 주차 문제는 어렵지 않은지 다 돌봐야 돼요. 지금 예배당에 어려움은 없는지 다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는 1시간 전에 예배당에 불이 다 켜지고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30분 전입니다. 30분 전에 예배당에 불이 켜지고 다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저는 유은아 집사님이 예배 보통 30분 전, 늦어도 20분 전에 오세요. 너무너무 기뻐요. 왜인지 아세요? 5분 전에 와도 피아노 반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30분 전에 오나요? 시간이 더 남아서? 아니요. 그게 예배를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다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이런 게 다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로님들이 계시고 항종직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하면 나 하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직분을 영구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고 돌보라고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예배를 섬길 수 있을까? 무엇이 손이 부족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사순절이고 사순절 2번째 주일 수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반드시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절기예요.
그 사순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그럼 사순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일까? 장식이 아닙니다. 표식이 아니고요. 사명이자 고난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명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워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받아보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나의 십자가를 회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회복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가 예배를 위한 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배를 위한 나의 십자가를 하나 세우십시오. 전도와 선교를 위한 나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예.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맨시가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우는 나의 십자가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을 설명한,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복음과 율법에서 율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번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토라 그 율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복음과 율법이라 그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그 율법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셨는데, 그 율법이란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행위, 그것을 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이 복음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 자기 의에 기초한 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언제 무엇이 어떤 모습이 복음으로 시작했기에 신앙이 시작됐는데, 신앙이 시작된 사람들이 언제 어떤 모습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에 있었던 지역 교회들이 율법으로 되돌아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사람의 자기 행위에 기초했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 사람의 어떤 행위,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행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금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사람들이 다시 자기 행위에 기초하는 모습인지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랬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렇게 시작됐고,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런데 여기 다른 복음이 나왔죠. 다른 복음이 사람의 행위,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7절에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9절 하반절을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다른 복음은 참되게 은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그 다른 복음은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행위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것은 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기초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기초한, 자기에 기초한 어떤 믿음, 자기에 기초한 신앙생활, 그 저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복음, 저주까지 표현되어진 다른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네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10절이 무엇이 사람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복음이고 무엇이 사람의 행위에 기초한 모습인가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보다 자기를 위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성도들은 언제 그런 유혹을 많이 받냐면 주일 대표 기도할 때, 사람 들으라고 기도할 때,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또 찬양대가 앞에 주로 많이 서죠. 찬양대가 사람 들으라고 할 때 율법이 됩니다. 율법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이 주어졌죠. 그 직분이 일반 사회처럼 계급처럼 될 때, 만약에 당회는 이사진, 상임이사 이렇게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람의 행위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직분을 없애는 게 낫습니다. 그냥 성도로 존재하는 것이 본인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하게 됩니다. 유익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사람에게 좋게 하려는 모습들,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에 보면 무엇이 율법적인 사람의 행위에 기초한 모습인지 아닌지가 또 나옵니다. 2장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의 행위에 기초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유력한 자에게 힘이 있는 자, 교회 내에 실력이 있어 보이고 교회 내에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아주 더 집중하고 더 잘하고, 세상으로 말하면 줄서기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행위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보고 가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이 보이면 이것이 바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에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절대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 그리스도인. 그냥 하나님만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거나 사사로이 더 어떻게 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또 2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자, 율법적 모습입니다.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12절에, 2장 12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젖동생,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가 모처럼 안디옥을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마침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는데, 안디옥은 헬라 지방이니까 그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의 수장인 야고보 장로가 지금 막 도착했다는 소식이 밥 먹다가 들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장로님이 막 도착했답니다. 문 입구에 도착했답니다. 들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지? 우리는 뭐 개고기까지도 먹게
식문화는 바뀌어져야 되는 건 맞고요. 우리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안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먹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기독교 유대인이라면 율법에는 이방인과 밥 먹지 말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방인의 지역에 있다가 그들과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문제를 문제 삼을 만한 사람이 마침 방문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면 율법적 사람 행위의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 많은 일이 생길 겁니다. 식사를 하다가 또 교회 봉사하다가 돌보다가 이런저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다루던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한 번을 물었고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기도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자리가 돼요. 이런 자리.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생겨도 오히려 이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게바인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바와 같이 밥을 먹던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그 당시에 이 안디옥에서 게바와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드러나니까. 분명히 그들은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예, 주님께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었고 할례를 안 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이지만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밥을 잘 먹다가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이들은 밥을 길게 먹잖아요. 한 2시간 밥을 먹다가 잘 먹다가 국도 잘 먹다가 김치도 잘 먹다가 갑자기 막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장로님 왔대요. 후닥닥 게바가 일어나가지고 입을 턱 닫고 막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을 그 자리에 같이 식사하던 다른 그리스도인이 봤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버려지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예, 차라리 게바가 자기가 야고보 장로한테 욕을 먹더라도 거기에 있는 주님께 돌아온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복음하게 되고 영적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도리어 지켜주었다면, 본인은 당장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렇게 주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거기에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그들은 정말 주님께 어렵게 돌아온 사람들인데 바나바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에 기초한 것. 그러면 오늘날 성도나 교회의 모습,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이런 행위에 기초한 신앙의 모습일까? 지난날 갈라디아에 있었던 지역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남들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우리 모습에서 어떤 것이 행위에 기초한 율법일까요? 믿음이 아니고 행위에 기초한 율법이 될까? 예,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초해야 되는데, 하나님 행하신 의, 바로 은혜에 기초해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사람에게 기초한 것이 될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절대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싸우십시오. 내가 기도를 맡았든지 찬양 인도를 맡았든지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못합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서는 그 저주까지라는 더 저주라는 단어까지 붙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선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날마다 서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고자 하는 이 거룩함이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는 결코 믿음의 길은 가지 못할 겁니다. 또 하나, 힘 있는 사람에게 줄서기 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에게 유력한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뿐인 겁니다. 예수님 한 분,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져야 되고요. 힘 있는 사람에게 줄서기 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인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들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앉아있는 사람들을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마음 상처 안 받게 적절하게, 왜냐하면 사람들 저마다 다 다르니까 적절하게 구슬려서 대충 말하는 거,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려면 차라리 안전하는 게 나아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서 여러분이 만약에 행하지 더 이상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난날 갈라디아 교회가 실수했던 그 실수를 오늘 내가 답습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성경을 보시냐면 4장 22절 가보세요. 4장 22절.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를 잘 아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4장 22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거기 자유 있는 여자라고 했죠. 자유란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유. 26절을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 자유. 30절을 보세요. 아니요, 31절.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다 함께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싶은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무엇으로 말을 했는가 하면 29절을 보세요. 29절, 4장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따라 나다 되어져 있죠. 예,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5장을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로 가보세요. 아닙니다. 5장 16절을 갔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정욕일 것 같지만 사람의 의로 행할, 사람의 행위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예. 그 다음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 예.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사람의 행위로부터의 자유이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 성령님 안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다 함께 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거기 육체의 모양을 내다,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다, 이것이 다 그겁니다. 사람의 자랑, 율법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기초한 신앙을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의 행위에 기초한 신앙을 왜 이렇게 강요할까요? 12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져야 되는 박해를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게 오는 고난을 피한다, 안 피한다? 대면한다. 할렐루야. 집안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되는 고난의 길이 있다면 그거 걷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야 집안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집안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그 세상에 주님께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모든 복음은 고난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순교를 통하여 실은 뿌려지고 전해지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언제부터 있게 되는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주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오직 은혜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오직 은혜, 오직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지우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을 다 지우십시오. 그냥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깨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꼭 이렇게 돼. 이것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사역은 절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내게 하신 것만 자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하신 것만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가 무엇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고상한 종교적 표현일 것 같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15절과 17절을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가? 17절을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 함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온 그 당시 사람들은, 갈라디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할례가 있었냐 없냐 이 흔적만 찾아다녔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행위인 그 할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나는 내 몸 자체에, 내 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이심,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며 유일한 분이라는 나는 그 흔적이 내게 있는 사람입니다. 할례의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누구이신가요? 아무리 시련이라는 어떤 것이 내게 다가오고, 아무리 고통이라는 어떤 것이 다가오고,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것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며 그분이 나의 단 한 분 구주시라는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안 지워지는 스티그마, 불도장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붙어있는 목사나 장로나 어떤 권사나 이런 직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안 됩니다.
불도장이 지켜야 돼요. 영적인 불도장. 스티그마, 낙인. 이게 흔적이란 단어예요. 흔적이 우리 가슴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배가 고플 때가 오고 몸이 아플 때도 오고 또 어려울 때도 오고 고통스러울 때도 오지만 어떤 고통이 와도 지워지지 않는 이 흔적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이것을 한 번 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반대로 나를 다 지울시키를 바랍니다. 내 직분도 다 지워질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누군데라는 것도 다 지워질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진짜 백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백의 정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